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두루 다니다가 숲당에 이르렀습니다. 숲당이 어디냐? 숲당은 바로 이제 사무엘의 고향 땅과 너무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숲이라는 그 지명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는 숲은 바로 사무엘의 땅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이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숲의 현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지명이 지어지잖아요. 숲땅에 이르렀을 때 숲땅이 어디냐? 그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제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이제 바로 숲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사무엘의 이제 가문의 땅인 것이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얘기할 때 그 라마다임 소빔도 숲의 두 언덕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숲에 있는 땅이다. 숲에 언덕이 두 개 있구나. 큰 좋은 언덕이 두 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땅 그 가운데 지금 가까이 왔다가 거기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 가려고 했는데 종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선견자 그분에게 가시면 다 마치시는데 그가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럼 거기로 가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마다임 소빔을 축약해가지고 라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라마를 근거지로 해서 다른 세 지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인근에 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종이 얘기하는 바를 따라서 이제 선견자의 마을 라마로 가는 것이죠. 가는데 그때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물기르러 우물가로 나오는 소녀들을 마침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왜? 선견자는 계속해서 순회 사역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사울도 알고 있고 없으면 낭패니까 온 그 수고가 이제 무색하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물었는데 그런데 이 소녀들이 마침 사무엘의 이제 거취를 알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 뭐 마을의 대소사에 어른들의 대소사에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들은 사무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출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습니다. 방금 가셨어요. 빨리 가소서. 그러면 그 사무엘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산당에 제사가 있어. 그래서 성읍에 들어오셨는데 약속이 원래 고향이기도 하지만 약속이 있어서 마침 들어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니까 가시면 그리고 방금 올라갔으니까 가시면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사 가운데서 우리 사무엘 이제 선견자가 사사가 제사를 집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왜요? 13절에 축사한 후에야. 그러니까 축복기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러면 곧 만나리이다. 들어가시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계속해서 빨리 곧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제 별로 기대하지 않다가도 이렇게 지금 마침 들어오셨고요. 빨리 가시면 곧 만나십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축사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방금 오셨습니다. 그의 성읍이지만 방금 오셨으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그렇게 가는 그 가운데서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마침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옵니다. 극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그 가운데서 빨리 곧 지금 마침 가서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겹치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다 믿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 요새 나쁜 놈의 새끼들이 자꾸 이제 우연을 가장해 가지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셨다고 하면서 뻥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아주 잘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을 겹치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딱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얘기는 17절부터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전날부터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라마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15, 16절에서 알게 되는 거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는, 지도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공동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 지도자죠. 그리고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영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려갈지를 아는 자가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자리 가운데서 지도자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게 하시며, 어떻게 가야 할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가 지도자인 거죠.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지만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지만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 제목이 오게 될 거니까 그를 만나면 베냐민 지파에서 온 사람이야. 지금 여기는 여러분 이 지파, 여기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베냐민 사람들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오기가 어려운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서 온 젊은 사람이 바로 그 왕의 제목이 될 징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를 딱 보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자, 여러분, 구원할 이제 왕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왕을 구하였지만 그 가운데는 진정한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고 내가 돌보았다. 그래서 왕을 주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무엘이 온 사람을 보자마자, 사울을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 사람이 왕 제목이구나. 하나님의 음성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딱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왕 제목이 되었으니까 그를 왕 제목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사무엘은 급하지 않습니다. 고 와가지고 사울이,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지금 요 앞에서 이 소녀들이 지금 제사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견자 지금 집에 나와서 지금 산당으로 가고 있는데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거 관용어구예요. 그냥 지금 선지자를 찾는 말이지 바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관용어구로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것이죠.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다 주소 잘 찾아온 거잖아요. 내가 바로 선견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는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1박 2일 동안 너는 나하고 함께 있어야 돼. 나하고 함께 먹고 그리고 1박 2일이니까 잠도 같이 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왕된 것은 하나님이 점 찍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사무엘과의 만남, 그 교제 가운데 왕의 제목으로 성장해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사회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이민사회에 도착하면서 무슨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은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여러분, 온 사람이 세탁소 하면 세탁소 한다는 거예요. 미용 재료상 만나면 마중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미용 재료상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나는 사람을 정하시기를,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람들은 소유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사람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은 복으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복으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 여러분 만나셔서 행복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울의 관심을 되돌립니다. 사울의 관심은 지금 뭐예요? 잃어버린 암나기들입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 문제는 종결된 거야, 끝난 거야. 거기에 관심 두지 마. 지금 소유의 문제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사울의 관심을 첫 만남 가운데 전환시킵니까?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지금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 가문이 무엇입니까? 왕가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왕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가정이 왕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아버지가 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왕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헷갈려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어쨌든 관심을 왕으로 삼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서 이걸 굉장히 이미 전조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7절에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래 동사 직역하면 내 백성을 제한하고 가두겠다라고 가두는 자가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두어야 진정으로 힘을 거두는 것이죠. 힘을 갖추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나귀를 잃어버렸다.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이니까 나귀 잃어버렸다는 일 전제 자체가 왕가가 왕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자로서 사울의 가정이 이미 실격 아니냐. 왜? 이 목자는 양이나 그 염소나 자기의 가축을 찾아야 되는데 양도 아니고 그 큰
당나귀를, 그 고귀한 당나귀를 왜 못 찾냐? 그래서 목자로서 실격이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주석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이 가운데서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된 동기로 얘기했지만 사울이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기본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결국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은 처음에 21절에 나와 있는 그 겸손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 앞에 나와 있던 성실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마지막에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가문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겸손을 잊어버릴 때 그의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사실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들어서 쓰시는 요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유지할 때, 이 사울이 사무엘과 처음 만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그러면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으시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 몇 년 다니고 나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더라도 겸손하게 그렇게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교회 가운데서 또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의 사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 구축하는데 아버지, 우연처럼 보이는 아버지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불평불만보다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만남 가운데 아버지 사명이 주어지고 인생의 아버지 길이 열리는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만남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만남 가운데는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두고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요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겸손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겸손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복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는 아버지 위대하고 소중한 능력입니다. 겸손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